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에 관한 예정은 구원 예정인가 사역 예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정에 관한 문제를 몇 번 다룬데 오늘까지 이제 다루면 예정은 다룰 것 같아요. 더 할 얘기는 무진장 많지만 그러나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딱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니까 예정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을 구원 예정으로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예정은 구원 예정이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타락이 있어야 구원을 하지. 그러니까 예정을 잘못 푼 거예요. 예정은 만세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를 풀었어야 되는데 타락한 후를 그 다음에 예정으로 풀어간 거예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 왜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예정을 왜 그러면 오해를 해서 잘못 풀어갔느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예정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시지 못하겠어요? 그분이 전능자신데 전지하신데 플랜 A, 플랜 B, 플랜 1000억 개까지로 다 계획하고 계시죠. 그분은 인간하고 다르시잖아요. 누구의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걸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이 타락하기 전에 상황으로 가서 그 예정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타락 후의 예정은 아담을 구원하기로 예정하는 순간 정하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인류는 구원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인류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거부하고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오라고 초청했는데도 계속 거절하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모든 것을 준비하였나이다 오소서 했는데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다 살진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나이다 오소서.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했다.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 푼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오해를 갖게끔 이렇게 풀어갔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제는 제가 심각하게 성경까지 왜곡해 가면서까지 그 교리를 만들어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참 중세 시대에 이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안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은 전부 소문자 사본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대문자 사본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다도 원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AD 4세기 5세기경에 쓰였던 지금 자료가 최고의 오래된 자료거든요. 이게 대문자 사본이에요. 그 11세기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소문자 사본이에요. 근데 소문자 사본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왜? 잘못된 그 바꿔진 이러한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교리도 만들었을 것이고 어떤 자신의 신학적 가치도 추구했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보다도 원문에 가까운 대문자 사본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중세시대 그 나쁜 놈들 이렇게 손가락하기가 조금 곤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잘못 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잘못 풀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잘못 풀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준 그 어떤 초점의 차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구원 예정을 그들은 생각하고 교리를 만들었고 그런 구절들을 갖다 만들었지만 개인 구원 예정이 없었는데 개인 구원 예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개인 구원 예정을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이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왜곡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간 그 성경 구절들, 성경을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잘못 풀어간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씩 해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5절.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BC 627년에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585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남유다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5절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네가 모태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히 구별했대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것도 아시고 우리가 멸망받을 거 아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 아직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가 자궁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해서 2, 3개월 될 때에 하늘의 낙원에서 자라고 있는 영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런 건 이제 알고, 지금 이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겠지만 이제는 정확히 천국 상황과 지금 상황을 다 아니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그를 알아서 불러서 보낸다니까요. 저도 주님이 불러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그 영을 불러서 보낸다고, 이 땅에. 불러서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먼저 알았어요.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모태를 딱 봐서 누구의 태중에 이 아이를 보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낼 가문을 선택하시고 여인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선택하시고 시기를 선택해서 어느 시대에 보낼 거냐. 중세시대에 보낼 거냐. 지금 보낼 거냐. 시대도 선택이 하나님이 다. 어느 나라에 보낼 거냐도 선택 다 하셔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버지에게 그 hil기야지 않습니까? hil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를 보내겠다라고 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아시네.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시네. 왜? 아직 못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그를 아셔서 그를 거룩히 구별해서 열방의 선자로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니니까 구원 받을 것도 아시고 멸망 받을 것도 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걸음 다 나가버렸어.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아신 거하고 예정한 건 다른 거거든요. 예지는 아신 건 달라. 아시는 거 있고 예정한 건 달라. 예정은 의도적인 것이고 예지라는 것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는 거. 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갈지도 주님은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러나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있었을 때 다 하나님은 계획에 두셨겠죠. 플랜 A라는 것만 꼭 고집해서 인간이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자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 했어요? 남유다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뒤로 해가지고 여호와 김 왕 때까지 마지막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회개케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멸망으로도 예정해 놓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지를 예정으로 잘못 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사역적인 예정을 구원의 예정으로 잘못 풀어간 거예요. 개인 구원 예정으로 잘못 풀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나님 맡기겠어요? 이 땅에 비리비리해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할 자에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맡기겠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쓸 것인가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시대에 맞춰서 타락한 혼탁한 시대에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를 내가 보내게 결정하고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사람의 신비를, 심정을,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예정의 원칙은 이거예요.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개인 사역 예정이에요. 개인을 그럼 왜 사역을 시켰느냐? 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다 타락했어. 다 지옥 가야 돼. 운명으로 지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찾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 나중에 자유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려서 결국에 지옥을 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정욕과 이기적 욕망과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시킨 거, 그런 거 유혹한 걸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주 비리비리한 사람을 보내가서 그 사람을 이끌게 하려면 누가 따라오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아침에 든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과 그 머리를 팍 치는 거거든. 한마디 말을 들어도 딱 살아나는 거거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보통색이 아니야.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구원하려면 다 구원할 수 있죠. 못할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왜 그런데 인간을 써서 구원하냐? 이것도 한편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충성함으로 그 사람의 하늘의 상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한편의 설교가 나와야 돼.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래서 상을 주려고,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을 주려고 이 땅에 어떤 계획을 해서 보냈어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의 종의 일을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가고 고집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길 안 가고. 나는 돈 버는데 재미가 있다. 나는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있다.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은 다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이 얼마나 헌신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서 자기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려면 그 정도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사역적 예정, 어떤 개인을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정신이 깨어나서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라고, 천국에 들어오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보냈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고 깨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저하고 사실 이 유튜브나 되니까 만나는 거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희 이 회개 청복음 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그런 예물을 어떻게 그냥 바치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해. 가족에게 1,000만 원 주기도 어려워. 앞으로 1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100억도 낼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들어보면 아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로 이 땅에 왔나 딱 생각해보면 생각이다. 하나님 감동이 딱 와. 다
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상황과 자기 갈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거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거죠. 그래서 이 개인 구원 예정을 예정한 게 아니라 아담을 구원하기로,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이런 하나님 폭군으로 만드는,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바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멸망으로 예정해가지고 너는 영원한 멸망이니까 너는 믿으려고도 쓸데없어, 너는 교회 나오도 쓸데없어, 너는 봉사도 쓸데없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죠. 잘못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적 예정을 개인 구원 예정으로 풀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오해케 만들고, 하나님을, 그래서 이 배자라는 사람은 결국에 타락전 예정,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야만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었다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어요. 칼빈의 제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든 게 아니냐, 사탄이 악인 것이지. 그러니까 잘못 풀면은 계속 잘못 나갈 수 있어요.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가지고 잘못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의 집이 허물어져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예정한 놀라운 자리를 다 빼앗기고 말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네,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아, 내가 이건 잘못 봤습니다. 네. 알미니안, 네. 알미니우스죠, 알미니우스. 알미니우스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렸어요. 자기 스승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위배된다는 걸 알고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거 아니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나중에 그런 역사는 제 책에 다 나왔어놨어요. 다 이렇게 회개청부 써놨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예정, 개인 구원 예정이 있다고 풀어라라고 시켰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아버렸어요. 이게 예정의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에서와 야곱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써놓은 그 문제,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읽고 이것이 개인 구원 예정이라고 풀어라고 했는데 알미니우스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고메르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또 이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25장 볼까요? 개인 구원 예정으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뭐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에서를 지옥 보내고 야곱을 천국 보내려고 예정한 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두 민족, 야곱 민족과 에돔 민족에 관한 예정을 주님이 하셔. 두 민족의 쓰임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자, 갈라디아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하나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예정했겠는가? 사역적 예정이에요.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가?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가를 예정해 놓은 거지 그를 구원으로 예정해 놓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 사역적 쓰심이 하나님께 더 합당하고 성숙한 나이로 이 땅에 왔다면 더 구한다는 확률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장은. 결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선택에 가는 거다 그거죠. 자,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15절 2절에서 13절부터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배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거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은혜로 나를 불렀어. 너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불렀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한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완전히 그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하에 차근차근 이끄셨더라고, 이게. 그것을 느끼겠어요. 그걸 느끼겠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 되려면 옛날에는 철학과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뭘 과를 가요? 철학과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인문사회과학대학을 그 단과대학을 갔는데 그 단과 종합대학에서 단과대학을 갔는데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거기에 철학과가 있어요. 철학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과 저기 해가지고 철학과도 거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어국문학을 제가 갔다고 말이죠. 왜 국어국문학을 갔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환경을 안배해서 훈련을 다 시켜요. 다 시켜.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조립이 딱 되어버려요. 아, 이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선택해 왔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로마어, 라틴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거, 그 다음에 헬라어 이런 것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고, 장차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홀로 서야 될 일을 위해서 반드시 직업을 하나 갖게 됐는데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 교육을 받았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누나를 먼저 예루살렘에 살게 해서 그 누나 집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나중에 풀어줘야 되니까 최고의 석학 밑에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기는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겠지만,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안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누라를 선택하는 것도 뭐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안배를 한 거라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중하게 하나님이 안배로 나에게 붙여줬다. 소중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인물들의 역사들을요, 그 주변의 역사를 다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그 지도자를 돕는 자로 붙여요. 다. 모세 세우시면 아론 붙이고 미리암 붙이고 여호수아 붙이고 다 붙입니다. 신약에 바울이 있으면 디모데를 붙이고, 아니 맨 처음에는 바나바 붙이고 실라 붙이고 디모데 붙이고 누가 붙이고 브리스길라 아글라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 돕는 자로 붙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해. 나중에 알아 그걸.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릇으로 내가 이렇게 그릇 쓰겠다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 지도자에 붙임받은 다 어마어마한 상을 받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안배를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있다. 다는 아니에요. 그 안배를 해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14만 4천 명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것은 그 자리를 정해놓고 주님이 보낸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주님 오셔요. 네, 더 이상 이제 볼 사람 없으니까. 근데 지금 95% 정도는 찼어요. 96% 가까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네, 주님의 때가. 그래서 이런 사역적 예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정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겠죠, 그분이. 그 예정을 찬찬히 봤더니 에베소 1장 5절과 에베소 3장 6절을 합쳐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먼저는 순서는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 헬라인이요 민족적 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민족을 먼저 구원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불러내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만세절의 예정은 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로 예정한 것이지 천사를 예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부모님이 낳아준 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 없어도 나를 낳아준 것 자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 우리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낳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 우리는 평생 나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하나님이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천사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요, 사실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종꾼으로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해서 능력 있는 천사를 만들어서 베드로서 2장 11절 능력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사들을 이렇게 당신의 수종자로 들어서 어떤 계획을 추진했는데 천사들도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었고 우리를 이제 지었을까 살펴보기로 원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 때 비로소 이게 알려졌어요. 바울 때. 그래서 바울이 이 경륜을 깨닫고 쓴 것이 에베소 1장과 3장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시리즈 설교해놨어요. 이 설교만 들어도 확 뜨일 거예요. 그 밤이고는 아니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경륜. 제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카노미가 있어. 이카노미. 경영계획이 있어. 그 경영계획에 있어서 인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니까 그 천사들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 바울 시대에 비로소 알려졌는데 사도 시대에 알려졌는데 그때는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지구를 짓고 지구에 다 지드제 사람을 짓고 그 에덴 동산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어서 사람 중에서 아담을 지어서 거기에 딱 두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니까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걸 알고 불따고 놨어. 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나를 왜 상속자로 안 세우고 아들들로 안 세우고 왜 나를 종으로 세웠습니까? 교만한 거지. 자기를 창조한 목적을 거역하겠다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탄 마귀 루시엘이었는데 이놈을 따르는 다른 천사들도 같이 쳐넣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 우주는 사단 마귀를 일시적으로 가두는 유치장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넣어놨어. 왜?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사단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갈까. 자유의지가 다 이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 천국에 가면 거기에 뭐 사단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 이미 천국 간 사람은. 안 돼. 이 땅에 있을 때 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단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결정하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가 죽을 무렵에 이걸 알아요.
하나님 원대한 경영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바울만 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는 얘기 안 했지만 베드로는 안 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이 나와요. 베드로가 몰랐던 것도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이 절 보면은요. 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했어요. 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베드로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하나님 다 하시죠. 예지를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3절 보니까요. 이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산 기업을 이을 존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원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했던 이 선지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예수님이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셨는지를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할 거니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기업을 얻을 자가 있을 거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 선지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장차 올 메시아를 위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가 나올까 하는 것을 계시로 그들도 조금씩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언제입니까? 이 성경과 자기로 한 것이고 너희 지금 베드로전서를 이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교회의 성도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울과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거다. 이제 알려진 거다. 구약에는 조금씩 계시됐는데 그걸 잘 몰랐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게 됐는데 뭡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이 살펴본다는 원문에 뭐냐 허리를 굽힌다는 뜻이에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려했다는 거예요. 사단도 눈치만 챈 거죠.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는 자들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 그때 쫓아버려요. 사단 마귀가 그때 쫓겨나. 예수님이 승천할 때 쫓겨나. 그전에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야당으로 쓰임받고 있어서 야당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자녀가 산출되는 그 순간부터는 마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절대 못다. 다시는 못 들어가. 지난주에도 청년에게 귀신을 쫓으니까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천사를 버렸다 이거지. 왜 나를 버렸냐. 네가 선택했다네. 그랬어요. 네가 선택해서 주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 버렸겠냐. 아무 말도 못해. 수천 년의 전에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버림당했던 자기들이 쫓겨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누구냐고. 네가 타락한 뱀이지. 뭐요.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어. 네. 그들은 한 번 타락이면 영원한 타락이잖아요.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없어. 구원자가. 우리 인간은 메시아를 예정해 놨어. 그러니까 그럼 왜 예정해 놨느냐. 우리 스스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 이전에. 왜? 잘못 인도를 받았잖아. 제대로 된 선생님이 아닌. 그래서 그 예정론도 잘못 풀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내가 아버지 아들인 것은 맞죠.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 내가 이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목사를 한번 누가 나에게 목사를 줬겠어요. 저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 나에게 목사를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내가 친일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공산당이라 내가 공산당 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 빨치산이라고 해서 내가 빨치산 될 필요 없잖아. 잘못된 거지. 내가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 이빨이 시다고 내가 실 필요 없잖아. 그냥 바른 선택을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하라.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그래서 너희 자유의지로 바른 선택해서 주님을 헌신하면 복음 전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물질 들여하면 상을 확 주겠다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기업을 영원히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잠깐의 3시간 동안에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이걸 허투루 시간을 써요? 죄 짓는 데 써? 게임하는 데 막 쓰고 막 오락 즐기는 데 쓰고 막 빠친거는 쓰고 막 그래?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이 소중한 시간, 천국에 들어간 사람 치고 여기서 일하지 않아서 그냥 상을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똑같은 인간이었어, 우리처럼. 그래도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살았고 피곤하면 잠을 잤어야 했어요. 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봐요. 이런 복음을 들으는 게 쉬웠겠는가? 우리는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해야 돼. 이렇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 사람이요, 요 천국에 14만 4천 명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간다 해서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평신도는 거의 못 들어가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집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자짜니 올라간다 해서 다 올라간다 해서 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집은 우리의 모든 행위, 기도 하나, 찬송 한 장 부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되어져서 천국의 보석집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헌신하는 것을 주님은 결탄코 모른 채 하지 않아.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살펴보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주를 만물을 지었고 이걸 경영하실까를 천사도 알려고 했는데 비로소 알려진 거예요. 언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활동할 시기에 비로소 알려졌다. 구약에는 조금씩 했는데 자기들이 위한 게 아니었고 미래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 천국에 예정되는 숫자가 있잖아. 거기에 채울 수 있도록 강건에 채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신약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신 자들을 사역자라고 하고 사명자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원하고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 예정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구원받기가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확정은 아니다. 확정은 아니다. 가룟유다 타락하잖아요. 사울 왕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이 땅에 보냈어도 타락하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도우라고 대마를 붙였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감옥에 있다가 활동하다가도 주의를 하다가도 힘들다고. 그러나 그렇게 잘못 실수할 수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마가 요한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려줘. 1차 전도행에 따라갔는데 힘들다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2차 전도행 때 다시 마음 먹고 갔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 그렇지만 마가 요한이 확실히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최초의 복음서를 썼으니 베드로가 들려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써서 베드로 복음서야. 사실 마가 복음서는 베드로가 들려준 것을 다 썼어. 이게 마가 복음이에요. 마가는 별 하나짜리예요. 별 하나.
영적 계급이. 누가나 디모데는 별 2개예요. 별 2개. 바울은 별 5개, 베드로는 별 4개. 이 영적 계급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요. 하나 경우를 더 보자면요. 자, 이사야 44장. 여기 보면 충격적이요. 이사야 44장. 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이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28절 45장 1절까지 말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고레스가 키루스 사이러스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기는 언제냐.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BC 690년경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는 BC 600년경에는 남유다가 멸망이 훨씬 이전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중에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도록 허약하는 왕이요.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등극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낸 게 BC 539년입니다. 690년에서 539년에 되어질 일 151년에 뒤에 일어날 일을 이름까지 하나님이 알고 그는 내 목자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정해놨다니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천국에 있어요. 고레스 왕이. 엄청납니다. 지위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헌신하니까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예비를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듣고 깨우쳐서 주의 나라에 헌신하면 복을 주셔요. 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고 나아시는 제도가 있잖아. 네? 원래는 레인만 제사장될 수 있는데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뭐요? 스스로 자기가 서원해서 나는 하나님나라에 일하겠다고 나아시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복주잖아. 복주잖아. 사무엘 같은 경우 나실이잖아요. 삼손도 나실인이고 원래 레위 지파 아닌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개인 사역 예정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죠. 어쩌면 다 타락했는데 그냥 그런 놔버리면 같이 타락하니까. 그래서 조금 성숙한 사람을 나이를 성숙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나이가 높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나이는 16살 같아요. 베드로의 나이. 사도 바울은 18살. 신약의 성도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18살. 그 밑에 16살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14살 그 정도예요. 대부분이 12살, 10살에서 12살 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10살, 12살 못 넘어가. 영의 나이가. 그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의 나이가 10살이면 에게 그러고 있어. 어마어마한 일할 사람이요. 10살만 돼도. 영권도 저 보니까 다 별 1개 이상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부분은 2, 3개는 되어야 활동하는 것 같고요. 생명치기도 다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좌 자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도 탈락되는 사역적 예정이 탈락되는 자가 있거든. 그럼 그 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시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는 거니까 깨달은 대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 예물 드렸는데요. 설혜란 전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다 가는 것인가?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돼지처럼 그냥 꿀꿀이만 찾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저희들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늘나라 잘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집, 정말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천국 보석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미 예정된 사역자들은 그 방면에 충성해서 달란트 비유하는 것처럼 게을러다가 바깥 온데 쫓겨나 슬피 울지 말고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